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구축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창세전에 택한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신비한 용의 신비로 오셨어요. 신비하다는 것은 기이한 일을 말해요.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들이 영혼을 가진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고지하기를 성령으로 말에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6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심이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사도가 증거한 것 같이 그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셔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법이에요, 도예요, 그리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머리예요.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씨가 들어서 온 인류가 이 씨를 받아서 육체를 들어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사람이 흙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반역자인 타락한 천사 계명성의 말을 듣고 맨 뒤에 숨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일거하여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고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녕 온 인류가 선악과를 취하고 사단을 선택한 그 결과의 모든 죄를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중에서는 그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힌 담, 죄의 담, 사람과 하나님 속에서 관계를 할 수 없는 이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불통의 관계를 해소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인 스스로 결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씨를 받아야 자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 남자의 씨를 받든지 누군가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씨하면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다. 그렇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씨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하셨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과 10장에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 스스로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결코 자기의 말을, 자기 의사를 이 세상에 전한 적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와 함께 계신 아버지, 그 말씀이신 아버지가 자기 속에 와서 계시고 영이신 아버지가 자기 속에 계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은 뭐예요? 그 아들을 곧 여호와의 팔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세상의 중재자가 돼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 법, 법, 율법, 말씀,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사람에게 언도하셨던 명령, 이 명령을 철회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요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친히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오른팔인 아들에게, 오른팔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육신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리셨어요. 속건제라는 것은 위에 범죄한 실제적인 죄, 모든 그런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 여러분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범죄한 그 결과에 대한 언도, 이걸 아무도 상쇄하고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10절과 11절 이사야서 1033쪽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별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지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선하신 뜻이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측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그 아들에게 부여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신성시자가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에서 났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있게 되면은 뭘 받는다? 하나님께부터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가서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얘기에 구하여지고 찾아지고 그리고 열려지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아들이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씨를 주시는 씨. 이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세상에 씨를 뿌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마태복음 13장 27절에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말했을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로 오셨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뭘 뿌리러 오셨다? 씨를 뿌리러 오셨다.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말씀이라고 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뭘 받는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받은 것이 곧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답이 물어보니까 잘 안 되나 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다. 저는 그 전에 신앙 이제 시작한 지 35년 동안 이 성경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 다 알아도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서 받아야 된다고 독립적이고 개별 서로 이분화된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구했는지 성경 말씀 두고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무엇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이셔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이라고 명백하게 우리가 찾아봤죠.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에 나타난 그 결과는 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명백하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대답을 못하는 몇 번 모르나 봐.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명백하게 그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니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율법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이 끝이 나고 율법이 도말됐다, 이런 말이 실상 율법은 영원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 폐하여 짓지 않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럼 뭐가 폐하여졌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치고 선악과를 취할 그 결과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이 있고 이방인의 마음이 있고 방탕과 방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육에 속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옛 남편이 있고 제 목숨이 있고 그리고 육적 몸과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육체로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발생됐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역자인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선악과를 취하는 그 결과, 하나님이 되도록 선악과를 취하도록 종용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육의 목숨이 생기고 육의 생각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탐욕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신 예수 그대로 붙잡지 않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지식을 통해서 세상 것을 따라서 그것에 숭배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보면 그 세상 것의 주인, 요한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렇게 요한서가 증거했는데 그 악한 자의 이게 모든 것이 위임된 선악과를 취하고 그리고 이 온 세상 것들이 다 악한 자의 손아귀에 넘어갔어요. 그 본세가 악한 자에게 있어요.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있어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건 결국 뭐예요? 마귀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를 좋아해서 마귀를 자기 아비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비를 통해서 아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너희는 너희 죄악이 마귀에서 났다, 이런 말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리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를 아비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대로 보내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담당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졌던 그 모든 더럽혀진 예수님의 더럽혀진 것을 다 예수님 자신의 피가 예수님을 깨끗게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13장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대요. 누가?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신이 다 걸머지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대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걸머지시고 친히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뭐야? 정하셨다고. 예수님에게 옮겨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모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침을 찌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얼매여서 붙잡혀서 죄에 얼매이고 붙잡혔다는 것은 마귀가 아비라는 거예요. 그 아비에 사로잡혀서 이사야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주인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 그 모든 속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친히 걸머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욕을 다 친히 걸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성령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그런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뭘 주신다? 씨를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씨를 뿌리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게 먼저 씨를 받았어. 죄사함으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그들도 역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20절에 거룩해진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죽고 사람 안에 있는 새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증거한 그 증거를 듣고 듣는 모든 사람도 역시 거룩하여진다라고 명백하게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듭난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께 듣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마치 바울 속에 있는, 바울이 믿고 바울이 거듭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 증거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와서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죄를 사함받고 십자가의 장사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믿는 자는 그 결과가 모든 것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디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는 자기 자신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이 와서 계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결코 아무 능력도 일으키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뭘 하신다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역사? 저와 여러분을 내 그 마음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루 만에 그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또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골로새 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우리가 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죠.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신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백성들은 그 나라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뭘 받았다? 씨를 받았다. 씨를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씨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모르나보다고 다 모르나봐. 졸며 잘세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또 미련한 다섯 처녀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졸리고 이런 거는 마지막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귀가 쫑긋해 기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모함과 호기심이 있어야 기대요. 여러분 저는 신앙한 지 35년 동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호기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귀가 쫑긋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얼마나 제가 돈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큰 테두리 이런 것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깊은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 아래서 성량해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주님께서 저를 고난 가운데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꽉 주셨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제 마음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에 알았던 모든 말씀들이 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비밀에 붙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신비에
신비로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말씀들을 알고 말씀 요절을 외웠어도 그것이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위에 두시고 알게 해주시는 이걸 통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를 아는 곳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오게 해야 하나님께 죄인이 나갈 수 있어요.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 그 죄를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지어주셔야 하나님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기도서 3장 5절에 그래야 우리 영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을 때 이들이 처음에는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마태복음 16장도 16절 이런 데서 보면 베드로에게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칭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뭐로 칭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은 사람에 비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봐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말씀과 성령과 율법을 우리 안에 두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려면 반드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계획과를 떠나는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보면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냥 회개하라 하면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이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슈브라는 그런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말을 써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 그걸 회개라고 말해요. 돌아서면은, 돌아선 그런 사람이 자기 죄를 자기가 떼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6절에 예수께서 11장 19절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정놈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삼, 회개해서 죄삼 받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거, 회개를 받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간절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지고 간절히 그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마귀의 사자들을 붙잡혔던 간사한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깨끗한 마음 가운데 새로운 피조된 마음, 하나님의 기도를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육의 목숨, 죄의 몸, 육적 몸, 죄의 몸, 죄를 지는 제 목숨, 옛 남편을 하나님이 지혜해 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지체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뭐예요? 바실레이아인 왕국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이 곧 보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덮어주고 많은 봉사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봉사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에게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를 말할 때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사람하고 함께 안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 호세아서 5장 6절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죄인 중에서 떠나 계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만 하면 속에 죄를 내어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어버릴 그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죄 짓는 그런 마음을, 죄 짓는 생각을, 죄의 근원을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셔서 하나님이 없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뭘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이 충만해지는데 그걸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으로 새롭게 된다. 사무엘상 2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성령님의 생각이야.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생각이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제가 전에 가졌던, 옛날에 가졌던 이 세상을 아는 그런 지식들, 그 중에서 모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속에서 제해내는 거. 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저걸 심장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을 써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대단 못하는 또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쑥스러운가 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할 때 말씀을 영접하는 거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들어오세요 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옛날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런 기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크게 말해봐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세한 주님의 마인드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래요. 모를 때는 다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참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저는 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다 진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빠진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비평하는 인간들은 성경이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사람들에게 거치게 해서 잘 알지 못하게 해서 뭐예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뭐가 있어? 컴퓨터에 보면 방어벽이라는 게 있어. 바리케이트를 쳐라는 게 이게 율법의 순간이에요. 누구에게 아주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쓱 보여주시지 않아요. 가려 저같이 미련한 이 지혜롭지 못해요. 뭘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골라지 하고 딱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 얼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노크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지어서 만들어서 이게 에베소 2장 10절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이야.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누가 행하신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행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내 토포스를 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옛사함을 다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를 거처로 삼으러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는데 어떻게 살아?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대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뭐예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사신다. 이게 결국 장가들로 오신 거예요. 장가들로. 호세아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결혼으로 오시는 거예요. 결혼.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10절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기적. 순간순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지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은 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내가 원수의 원수가 되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잖아요.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이제 믿게 되는 말씀과 성령을 가운데 모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바로 계명을 주셔요. 계명을 준다는 것은 참 축복이야. 미스와 히브리인들은 미스와 그리고 헬라인들은 엔토레 계명을 주시는 게 다른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하나님께 얻어먹는 거야. 얻어먹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영혼을 살린다라고 시편 19편 7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혼이 살게 되면은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그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두시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 와서 계시면 그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친구. 복음 버린 예수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여 내 아람으로부터 물려받고 마귀로부터 물려받고 세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멈추지않은 이 마음, 멈추지않은 이 영혼, 이 타락한 육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을, 말씀을,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성령을 제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를 두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의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다. 영.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다고 말씀해요. 이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본문으로 휙 넘어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어났을 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려주셨으니,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임하는 충고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께 꿇도록 그렇게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 권세, 권능, 아버지의 모든 권세,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다 예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걸 전제로 해서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는 부사를 사용하고 계셔요. 이 부사는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너희 제자들을 택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20절에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고 또 내 말을 듣고 거룩하게 된 제자 몇 명? 11명. 왜 11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게 증거를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을 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권세는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받았다. 그러니 제자들 보고 다른 어떤 사명을 지금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권세는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을 하고 계셔요. 무슨 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제자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여호와, 그 아들 예수, 곧 성령, 이 곧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비밀인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제가 육신이 있어요. 몸이 있습니다.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 생각. 맞습니까?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 이름이 왕종호인데 제 육신만 왕종호예요? 제 생각이 왕종호예요? 크게 말해봐요. 생각도 왕종호고 육신도 왕종호. 그렇죠? 바로 하나님도 여호와, 예수,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이 히브리인들은 예수와 구원자. 예수도 역시 구원자예요. 예수스, 히브리인, 헬라인.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전체적인 그 말씀이 여호와, 예수, 성령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더 높이셔서 하나님 시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이야.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주는데 뭘로 세례를 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심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세례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로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쏟아붓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쏟아붓게 되면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고 지식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준다? 세례를 베풀어 준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 이렇게 몸이 잠기는 이런 것을 이제 바티스마라고 해서 이제 물에 잠기는 것도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정말 육적 몸이 죽는 거야. 옛사람이 죽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 이제 잠기는 것을 세례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래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는 이걸 세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뭘 해야 된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돼.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지 돼. 믿습니까? 충만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아이고 그리 마옵소서 절대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처벌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뭐가 완전히 베드로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럴까요? 육신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죄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옛사람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 제자들에게 만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버지의 모든 본세가 내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육신에 있던 제자들이 오순절 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 안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보라. 이런 약속과 아울러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육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영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완전해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증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3,000명, 5,000명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형성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38쪽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면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
친구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 이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지키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하려고 했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원하셔서 내가 세상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계명을 내가 지켰다. 그러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은 복음과 친구인 예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고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제야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9장 24절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제자들이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한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거야.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는데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 돌을 목숨을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 생명달라고 그 기도를 제가 6개월 이상 했어요. 죽어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듭나가지고는 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거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배가 고플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마음이 고플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셔요. 그런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차후에 제가 6.5을 먹고 영안에서 깨끗해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다 빽빽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야, 내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조 아버지 여호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서 가르쳐서 지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하게 해라.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기 하반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편 보좌로 가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제자들과 11제자들과 사도행전은 맏대아를 뽑아서 12제자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예수의 제자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와 여러 디도와 여러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서를 들은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걸머쥐고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속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편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 가운데 우리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한 우리 소망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흔적을 남기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브랜드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두셨단 말이에요.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1장 13절. 절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온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말박다른 육신을 부활하는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오셨을 때는 그 복음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이름을 주셨어요. 도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종말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원수의 원수가 되주시고 대적이 대적이 되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어요. 이런 흔적이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줄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309쪽) 갈라디아 309쪽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 때는 큰 목소리 읽어주셔요. 시작. 이후로는 뭐든지 나를 괴롭게 하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능력을 가져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연합에 옛사람이 죽은 흔적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 죽은 흔적은 세상을 대하여 죽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어서 전인적인 부인이야.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어버린 그 증표가 우리 속에 있다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느냐? 옛사람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와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골로새 2장 13절,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것이 깨끗해진 이러한 흔적, 스티그마, 이 브랜드가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바로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표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중세시대 때 이제 종을 주인의 곳이라고 표를 하기 위해서는 인두로 지져서 표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혹시 그 증거를 우리 속에 남겨두셔요. 그런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분명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흔적, 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거 이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장래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를 많이들 걱정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랑교회 전에 담임 목사 지금 소천하신 분, 그분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분이셔요. 근데 본인도 제자 훈련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똑바로 잘 알게 하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 속에 누가 와서 계셔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 많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저에게서 복음 듣는 옛사람 시험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제자의 후세대 구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친해지면은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새 마음이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의로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제자의 말을 듣고 그 제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영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 속에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계시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후세대의 교회의 주역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세 끝날까지 교회가 연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는 그래. 저거 후세대 양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봐. 어떤 우리 아들을 키운다든지
누구를 키운다든 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후세대 사역으로다가 사역자로 세우고 이걸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내가 됐어. 너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리고 제자 삼는 그 속에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 후세대 제사들 또 그 후세대 제사들 끝없는 내 제자들을 내가 세우고 내가 그들에게 권능 주고 능력 줘서 계속해서 제자 양육을 하도록 내 말을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자의 구축 앞으로 비전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도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거듭날 그 사람들이 교회 후세대의 주역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라신 모든 성도들과 우리 찬영과 우리 부모 형제와 우리 혈들 가운데서 민족과 유럽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